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설교의 말씀을 모아놓은 곳이어서 산상수훈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여러 메시지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오늘 함께 읽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8가지죠. 8가지의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종류의 사람이 받는 8가지의 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팔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하나씩 한 주씩 살펴봐야 할 분량인데 오늘은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앞에 4 복과 뒤에 4가지 복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4개의 복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룬 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온유의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른,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령의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게 되고,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타인을 온유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할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파산한 자임을 인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옷에 묻은 먼지가 잘 보이지 않다가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면 옷에 묻었던 게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분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점점 더 악인이 되고 점점 더 죄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바라보는 우리 인식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면 빚어져 갈수록 더 나의 죄인됨 앞에 통곡하게 되고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더 깊은 직면에서 오는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소지품이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왜냐하면 수업 들을 때나 설교 준비할 때나 말씀 연구할 때나 늘 사용하기 때문인데, 노트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사에 다니는, 당시 엘전자에 다니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유일하게 목사가 아닌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직원가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트북 요즘 잘 나온 거 뭐 있냐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이 친구가 듣더니 긍휼의 마음이 올라왔는지 노트북을 사라고 후원을 해준 거예요. 당시 제가 사고 싶었던 그램이라는 노트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사러 가는데, 그때 저랑 같은 방 썼던 전도사님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셔서 막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사려고 설레인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 책상이 이렇게 그날따라 유난히 되게 외롭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굳이 그 그램인지 저램인지 그거 사야 되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 전사님과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반을 뚝 잘라서 전사님 서랍에 넣어드리고 그램보다는 좀 저가의 저램의 노트북을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그날 하필 다른 동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노트북을 바꿔서 새 노트북을 사왔는데 그게 그램이었던 거예요. 하필 운명의 장난처럼. 그 순간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나도 그냥 살 걸.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살 걸. 그냥 그날 너무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막 괜히 막 그랬다. 이런 모든 얘기들을 다른 동료 전도사님들이랑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분이 참 박 전도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옆 사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냐. 또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역시 내가 하길 잘했구나. 여러분, 제가 그날 뭘 느꼈냐면, 저는 선행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요. 선행을 하는 나를 사랑했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자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분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온전히 선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여전히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결국 내 인생, 내 가족이더라고요. 그 씻을 수 없는 이 자기중심적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직면할 때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가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나는 또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죠. 애통. 내 영혼이 파산했구나. 내 영혼이 가난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건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살릴 건데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지금 살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가 된 것에 대한 애통이신 거죠.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진 세상과 인간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그분은 우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애통함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죄로 가득한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거울 보듯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죠. 그러면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의 동기가 사실은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은 미워하지만, 그리고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은 동기가 사실 내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무작정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남보다 나은 존재로 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파산자임을 아는 것에서 그 온유함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온유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명령하시는데 그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에 빠진 자들을 바로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는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묵과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말씀 뭡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 또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것, 두 가지 모두가 있는 것이고, 이게 온유의 마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죠.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실력이 탁월하고 내가 더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내가 오늘 바로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죄를 미워하고 바로잡으려 애쓰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 이거 가능하세요? 보통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그 죄는 잘 기억 안 나고 그냥 그 사람이 미워요.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저는 이런 구분이 너무 지나쳐서 우습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 이런 구분이 너무 우습게 여겨졌대요. 이게 가능한가, 이런 뜻이죠.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종류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토록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할 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혹은 그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고 때로는 나만의 어떤 위로와 자기 기만에 빠지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대할 때는 죄와 나의 존재를 분리하여 죄는 미워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온유하라고 하는 명령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파산자임을 알고 죄는 미워하되 존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줄 때 팔복의 사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타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나의 삶과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 삶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상관없는 삶을 점점 살아가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어디에 향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죠.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저 사람에게 조금 더 인정받으면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해지고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 주시는 의에 목마르고 거기에 배부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중하는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의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타인을 온유함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런 사람은 타인을 내 인생을 증명할 도구로 여기지 않아요.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진짜 만족과 기쁨과 의미를 경험하는 팔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처음 4개가 이렇게 일종의 흐름을 갖고 있다면 나중 4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맺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가득할 때 맺게 되는 4가지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흐름보다는 4가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긍휼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타인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온유하고 사실은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죠.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요. 저 사람 안에 있는 허물과 부족함을 볼 때마다 죄를 미워하고 저항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긍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청결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2가지, 마지막 2가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2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화평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 들어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건 세상에 들어가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가치를 붙잡고 죄에 저항하여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가지를 말하지만 오늘 특별히 청결과 화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팔복 전체가 가능하게 하는,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2가지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청결의 마음을 한번 보시죠.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질서 있게 정리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결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전제하냐면 무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뛰어난 셰프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게 냄비나 아름다운 젓이에 잘 담겨 있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럽다고 느끼겠죠.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된 바닥이라고 해도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더럽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것의 청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그것의 위치와 범위가 청결을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가스레인지 안에만 있으면 아주 유용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성을 누릴 때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청결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먼저 전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둘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청결이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카타로스, 청결이라고 하는 거는 단일한 한 개의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정말 우애 있게 지내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내도 사랑하고 밑에 집 아내도 사랑하면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둘로 나뉠 때 더러워지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나눠질 때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한 번도 제사 의식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이것저것 저것들이 사분오열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청결의 반대말이 뭘까요? 청결의 반대말은 위선입니다. 위선.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랬는데 여기서 깨끗이 하되라는 말이 카타로스, 청결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꼬집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것을 예배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며 타인들이 건네는 존경과 인정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진짜 예배했던 건 자기 자신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말은 점점 더 번지르르한데 삶은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결의 마음, 나눠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화평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하나님 주시는 샬롬, 언제 가능합니까? 사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화평이 깨져 있는 상태로 지속되어 온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듀란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3,500년 중 전쟁이 없던 기간은 268년 뿐이다.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5년 유엔이 세워진 후로 지구상에 전쟁이 없던 기간은 몇 주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딱 2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77년 4,004주 중에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창 전쟁 중이죠. 가자 지구에도 참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지금 휴전 중이죠.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여러 자리들에서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힘겨운 현실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속 화평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왜 인간은 서로 화평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종교가 이런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는 인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이슬람과 유대교 사이의 오랜 갈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집안에서 종교가 달라가지고 갈등을 겪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평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오만과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 때문에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종교 자체가 평화를 깨는 주범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신념 체계를 절대화하는 것이 평화를 깨트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공식적으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떤 종교 집단보다도 더 종교적이죠. 특정 사상이나 신념이나 가치를 절대화하여 나의 의로 여기는 것이 화평이 깨지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해서 의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었음을 알고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자신들의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어서 자기들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사람 사이의 바른 도리가 사전적 의미인데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용납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여기게 해주는 우리의 옷이요. 사람마다 그 옷들이 다 있어서 누군가가 그 옷을 벗기려 할 때 버럭 화를 내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화평은 언제 깨집니까? 나만의 어떤 특정 가치와 신념을 절대적 의로 여기고 마치 그것을 갖춰야만 내 인생이 더 괜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믿음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화평을 깨트려 버리는 본질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
최소한 양심이 있는 자라면 이건 지켜야 한다. 내가 부여한 의미 안에, 자기의 의 안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타인의 악행과 올바르지 못한 행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적어도 나는 이 영역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얄팍한 우월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금요철야 기도회 기타 반주를 시작했어요. 작은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금요일 밤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기타 반주를 했습니다. 막 손이 다 부러뜨고 막 너무 아파요. 2시간 기타 치면은. 그래서 너무 막 기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타 반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박 집사님 왜 철야 예배 안 나왔지? 오늘 김 권사님 왜 초등학교 6학년도 나오는데 김 권사님 왜 저 철회 안 나왔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적어도 비교적 이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의의 옷이 생길수록 그 지점에서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성취 중심의 자아상이 우리 삶의 모든 화평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팔복 4가지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건 점점 더 어디에 눈을 뜨는 겁니까?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많은 것을 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는 죄가 있어서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파산한 존재요, 그분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 거기에 매일매일 더 눈을 뜨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춰야 될 것 같고 이뤄야 할 것 같고 이것을 성취하면 괜찮은 인생이 된 것 같다가도 여지없이 그 모든 의의 옷들이 해져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그분 안에 진짜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성취, 자격과 조건을 근거로 한 자아상은 나와 타인에게 폭력으로 다가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도 공격하고 타인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약속 시간에 일찍 간 거예요. 한 10분 정도 일찍.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1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상대방이 왜 늦었어? 이러는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10분 전에 왔는데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그 사람도 농담이에요. 농담 다 알고 왜 늦었어? 그렇게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그냥 농담으로 던졌는데 저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난 늦지 않는 사람이야. 반대로 늦어놓고 아무 말도 없이 자기가 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너무 막 화가 나요. 그럼 이게 어떤 거죠?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내 의가 돼서 때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나를 공격하면 안 돼. 혹은 이걸 지키는 사람은 정말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말 사람도 아니야. 그런 성취 중심의 자아상 위에 나를 쌓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된 화평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남자라면 이래야지, 여자라면 이래야지,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나만의 의와 나만의 기준과 가치가 결국 우리 안에 화평을 깨트리는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시까지 출근이면 몇 시까지 와야 되나요? 8시 반에는 와가지고 준비해서 9시부터는 딱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9시까지 출근이면 9시까지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소속감과 성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의 자유와 먼 미래의 안정보다는 오늘의 현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중 어떤 하나의 신념을 절대화하여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의 율법주의가 갖는 폭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제1종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일 때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 말고도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는 나만의 가치들이 있고, 그것들이 뒤섞여서 하나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가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1종교죠. 우리의 자아상이 내가 생각하는 제1종교가 성취 중심적일 때 화평은 여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율법주의가 될까요? 왜 크리스천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곤 합니까? 나의 어떤 신념과 그 신념과 가치가 동기가 되어 행한 그 모든 행실들 위에 나의 자아상을 세울 때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일종의 행위 구원론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팔복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존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할 때 나만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긍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죠? 성취 중심의 자아상에서 은혜에 기반한 자아상으로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 신념을 가진 자가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복음이 우리 삶의 1번 종교가 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그 어떤 성공과 성취, 그 어떤 그럴듯한 신념도 부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족함이 나의 우월함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동시에 그런 소망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 그 절대적이신 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지만 감히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의인으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1번 가치가 될 때 다른 모든 가치들을 중심 잡고 실현하면서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오직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이 복음 말고 다른 그 어떤 신념도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팔복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이 은혜로 부름받은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옷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분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려 하던 아담과 하와처럼 나만의 열심, 나만의 가치, 나만의 어떠함으로 내 삶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온몸이 다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 앞에서 수치와 모욕과 좌절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옷은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 내 존재감과 삶의 의미를 구걸하거나 찾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입으십시오. 그분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며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나아가 긍휼과 청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화평케 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꿈꾸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팔복의 사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